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치 주인이 저 먼 나라를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그랬습니다. 세 명의 종이 있었는데 세 명의 종에게 각각 다른 분량의 달란트를 맡기십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깁니다. 재능을 따라 그렇게 맡기신 것입니다. 한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없는 동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돌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랜 후에 돌아와서 결산을 하면서 주인이 그 종들에게 2가지 방법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한쪽의 부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하시고 또 다른 부류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알고 있는 이 달란트 비유, 그러나 제대로 알지 못했던 달란트 비유.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것에 유념해서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조금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달란트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 여기 25장 1절에 보면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그때의 천국은 마치 그 종말의 때에 천국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가 1차적으로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그럼 14절, 우리가 본문으로 받았던 14절은 그 앞에 조사가 어떤 말로 연결되냐면 또. 그러면 이 말씀도 1절과 관계해서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앞에 있는 10처녀의 비유나 지금 달란트의 비유는 1차적으로 천국이 어떠한가에 대한 본문입니다. 천국은 지금 우리가 편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25장 전체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통치함을 받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떠함을 소개합니다. 동시에 이 비유는 한 가지 목적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에 관한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24장 말씀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셔야 오늘 설교가 귀에 들어옵니다. 24장에 보면 어제 말씀 일기 본문이죠. 우리 어제 받았던 말씀 일기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제? 조금 전에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르되 우리에게 일러 주옵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며 혹 그런 일이 있게 될 때에 이 땅에 징조들은 어떤 것으로 나타납니까? 를 묻습니다.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뭐 하셨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답변. 결국 언제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까? 즉 언제 이 세상이 멸망을 당하고 언제 세상의 끝이 옵니까? 그리고 그 세상의 끝이 오면 이 세상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24장, 25장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자세로 성도들이 살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말씀입니다. 두 가지라 했습니다. 하나는 천국에 대해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가르침이고, 또 하나는 그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빚어져 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시점, 두 관점을 놓치면 하나님께 이윤을 많이 창출하면, 하나님께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성경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까지 오는 과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한 주간의 사역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마지막으로 입성하는 그분의 입성이 죽으려고 가시는 것이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러 가시는 걸음인데,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을 쫓아다녔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마지막에 들어가신다니까, 이때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물리적이고 그리고 현세적으로 바로 눈앞에서 실현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지금까지 자랑해왔던 성전을 주님 앞에 내세우면서 자랑질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랑하는지, 주님 보십시오,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당신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이제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이 성전과 함께 유대를 강력한 다윗의 왕국으로 세울 것입니다 라고 자신이 많이 아는 것처럼 성전을 치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이 바보들아, 구약 시대부터 가르쳐온 성전의 기능과 목적을 모르느냐? 그 성전은 보이는 건물로 예시한 것뿐이지 이 땅에 올 오실 영적인 실체인 나를 두고 한 표현인 것이다. 결국 이 성전은 반드시 무너지고 다시 세워질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보이는 이 성전도 반드시 무너지고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세울 나라는 현세적이고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이고, 그것은 미래적이고, 그건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육체적인 것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예루살렘도 멸망하고 성전도 멸망하는 예고할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때가 언젠가 묻고 예수님의 답변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런 심판을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유요,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도 달란트의 비유가 물리적이고 우리가 현세적인 것으로 측량할 수밖에 없는 오해를 낳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많이 오해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두를 제가 좀 길게 그리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말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25장은 천국 비유를 들면서 이야기해요. 열 처녀의 비유를 들지요. 열 처녀가 있는데 그 열 처녀가 5명은 슬기로운 처녀고 5명은 미련한 처녀입니다. 왜 슬기롭고 미련한가를 나누냐면 비유에 보면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않은 미련한 처녀는 등이 있고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등만 있고 기름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통해서 비유하면서 마지막 13절에 표현되기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근신하며 깨어 있는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허물,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언제 예수가 재림할까에 대한 숫자적인 노름, 신앙적인 그리고 시한부적인 그런 책임이 아니라 언제 주님이 오더라도 기름이 있으면 불이 붙듯이 내용적으로 준비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천국 백성, 하나님 백성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데에 대한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그 때를,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마음으로부터 오는 자세 때문에 결코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우선 무엇을 적극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항상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오해인데 어떤 거냐면 내 재주, 내가 가진 능력, 그리고 업적의 문제를 따라서 무엇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입니다. 교회를 몇 개 건축했어? 기도를 얼만큼 해? 너의 교회는 몇 명 나오고 몇 명 출석하고 목사님은 몇 명을 맡고 있는 목사인가에 대한 업무적이고 그런 형식, 물량적인 형식으로 우리는 어떤 질과 함께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그런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물리적이고 그리고 업무적이고 재주적이고 능력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주인의 마음을 잘 이해한 종으로서의 순종적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건 더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일 텐데 제가 설명을 하면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주인이 오랜 시간 돌아와서 세 명의 종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 명의 종이 두 부류로 나눕니다. 두 부류. 종은 세 명인데 부류는 둘로 나눕니다. 실력과 능력과 재주를 따라 나눠지지 않고 본심 때문에 두 분류가 생겨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표현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두 분류가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착하고 충성되다와 악하다의 뜻이 뭐냐면 충성되다는 표현은 시킨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시킨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맡겨진 그 돈을 가지고 종이 재주를 부려서 기대밖의 결과를 냈기 때문에 충성하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건 실력 있거나 유능하거나 그런 표현을 쓸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되다는 맡긴 일을 했다, 맡긴 명령에 순종했다는 식의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말할 때 악하다는 말은 거꾸로 주인께서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신 명령에 대한 거스름이요 마땅히 해야 될 책임에 대한 회피를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보면 그를 꾸중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을 꾸중하는 표현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24절 말씀 보시죠. 자, 24절. 자,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제 악하고 게으른 종, 즉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달란트를 묻어놓고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주인에게 한 말입니다. 겁도 없이 종이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4절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래.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포악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폭행을 행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오히려 주인 당신은 무자비한 사람이고 매정한 사람이고 포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종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어려우면 쉽게 이렇게 이해합니다. 주인 당신은 불로소득을 좋아하고 즐겨하는 악한 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종이 그 주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다시 대답합니다.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종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 여기서 나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그리고 말하죠.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말은 뭐야? 내가 불로소득이나 좋아하는 놈으로 나를 알았느냐? 그 말입니다. 만약 내가 돈을 좋아하거나 물질을 좋아하거나 불로소득, 재테크를 좋아해서 너에게 돈을 맡겼다면, 27절, 그래서 맡겼다면 나는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오히려 내가 돌아오면 그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 이 말은 뭐예요? 그런 내가 돈을 목적으로 했거나 불로소득을 원했다면 내가 종 미련한 너에게 맡기겠느냐? 고리 대금업자에 맡겨서 폭리를 취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거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종에게 돈 왜 맡겼습니까? 주님이 아니, 여기서는 아직까지 제가 주인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주인은 돈이 필요하거나 돈이 급하거나 물리적인 어떤 것으로 받아내기 위해서 종들에게 맡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뭘 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내 직분 받았으니까 교회 열심히 개척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의 넉넉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표현의 내용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본질.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결국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주인이 아주 포악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조금 쉽게 이제 여러분 들으면서 얼굴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뭔 소리 하시나 막 그 이야기 같아요. 제가 좀 쉽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달란트와 종만 봅시다. 달란트와 종. 더 쉽게 말하면 왜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는가, 그 말입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돈 때문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만큼은 알고 가십시다. 알았죠? 돈 때문은 아니다, 그 말. 돈 때문은. 돈에가 맡겼으면 내가 왜 너에게 맡기겠느냐? 고리 대금업자에 맡겨서 사채를 주고 말지, 이 말입니다. 지금 식으로 말하면 내가 왜 너에게 돈을 맡겼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맡겼겠느냐, 그 말이죠. 그 이야기를 풀어야 됩니다. 제가 풀죠.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재산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재산이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이 있습니다. 한자로 표현하면 부동산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러면 재산이겠죠. 한자로 풀었으면 동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재산은 살아있는 재산입니다. 뭐 오세훈 시장처럼 문화나 가치나 언어,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살아있는 재산이 뭘까?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재산은 다시 둘로 나뉩니다. 둘로 나눠진 걸 보면 살아있는 재산이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재산 가운데 첫 번째는 살아있으나 말 못하는 재산인 가축입니다. 가축. 이제 느낌이 오시죠? 살아있는 재산 가운데 두 번째는 살아있으면서 말까지 하는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종이나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 그럼 노예는 뭡니까? 가축이나 밭대기나 다름없는 주인의 재산이요, 주인이 죽이거나 살리거나 하는데 하등의 이유와 목적이 그 종에게 없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재산 목록 하나요, 비참한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종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조선시대를, 지금은 뭐 종 노예제도가 없기 때문에 조선시대만 가도 양반이, 그 부잣집 양반이 여행 떠나면서 자기 재산을 노예에게 맡기는 거 봤습니까? 노예에게 맡기는 거 못 봤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종과 주인은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특별한 관계. 어떤 관계냐면 주인이 종을 지금 신뢰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자기의 사람으로 지금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임에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한 달란트가 5달란트보다 훨씬 적잖아요.
이런 말 못하도록 돼요.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란트는 금화입니다. 금화. 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중에 한 데나리온은 지금은 재테크가 있고 불로소득이 있고 뭐 이율이 있고 이러지만 그 당시는 정직히 벌어먹고 살았습니다. 유대인은 땅을 매매할 수 없기 때문에 정직히 벌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에 한 푼도 쓰지 않고 먹지 않고 벌어야 벌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럼 두 달란트는 몇 년 벌어먹어야 됩니까? 40년. 제가 30살의 목사가 아니구나 33살의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정말 죄송하는데 혹시나 70까지 하면 근 40년이에요. 40년. 이 말은 뭐예요? 한 생에 사는 사람들이 평생을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을 지금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종노예, 재산의 한 밭대 가축에 불과한 그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럼 5달란트는 뭐예요? 20년 곱하기 5년 하면 몇 년이 돼요? 너무 쉽지요. 2년이 아니고 100년이 됩니다. 100년이 됩니다. 100년 동안 벌어야 한 푼도 쓰지 않아야 할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비유입니다. 비유. 뭐냐면 여기서 나와 있는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여기에 언급된 비유의 종들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셨는데 그 주신 거에 대해서 뭐라 말하냐면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면 5달란트를 가지고 적다 말합니다. 전 재산을 줬는데도 적다 말합니다. 그러면 그 주인은 종을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했다는 말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대상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이렇게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베푼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물질을 드리면 좋아하고 내가 주의를 지키면 좋아하는 그런 식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종으로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주님이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평생에 만져볼 수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시면서 주인은 종에게 참 작은 것을 줬다 말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시면서도까지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거룩한 신분으로 살게 하시면서도 그 일을 작다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라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크신 은혜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신뢰와 은혜와 사랑의 결과입니다. 디모데 전서 말씀을 한번 보시죠. 책갈피 해두시고 디모데 전서 이 말씀 사도 바울께서 달란트 비유를 아주 잘 이해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제가 아는 성경은 338쪽입니다. 쪽수로 찾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338쪽 전후에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지요.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종으로 알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겁니다. 자기에게 이 직분을 맡기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의 은혜와 신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감사합니다. 감사. 뭘 감사나?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뭘 맡겼어요? 달란트를 맡기신 걸 내가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충성되이 여기셨다 그 말입니다. 원래 나는 뭔데? 나는
내 실력으로 말하면 13절,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바꿔 말하면 죄인 중에 괴수요, 외인이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요, 부족한 자요, 없는 자요, 아무것도 아닌 이 같은 나에게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에게 베푼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이 감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 나를 얼마나 크게 대우하고 계시는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내게 무한한 신뢰와 무한한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데는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죠. 15절에 신실합니다, 미쁩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나는 그러나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16절 보세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뭐 했다는 거예요? 먼저 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거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거나,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려서 받은 사랑과 은혜와 신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 후에 되어질 일조차도 모르고 지금 부름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은혜가 너무도 무한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이 감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악하고 게으른 종은 돈을 못 남겨서 질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계속 말씀드리면 주님이 그것을 원해서 돈을 맡긴 게 아닙니다. 지금 돈을 맡긴 것은 너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극진히 사랑한 한 표요, 너희들이 없으면 나는 주인이 아니고,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신 거라고 말씀하시는 한 부분입니다. 부분.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좀 교만한 이야기도 될 수 있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 더 어려워지는 것은 기도가 어려워지고 설교가 어려워지고 신방이 어려워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기능적인 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자세요, 또 서로 성도들이 눈에 밟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못해 먹겠다와 어렵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못해 먹겠다를 자주 남발해서 못해 먹겠다와 힘들다는 것이 같이 해석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건 다른 것입니다. 못해 먹겠다는 게 아니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사, 강도사 지내면 설교 무진장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칠 게 없습니다. 왜? 내 새끼들이 아니니까. 거칠 게 없습니다. 안 들으면 당신들 책임이지 뭐. 거칠 게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고 보니까 거치는 것이 많습니다. 이쪽 편을 들어줄 수도 없고 저쪽 편을 들어줄 수 없는 상태가 옵니다. 진리의 문제라면 들어야 됩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못 듭니다. 한쪽 편을 들면 그 사람은 내 사람이 될 겁니다. 근데 둘 다 안 들었기 때문에 둘 다 내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적이고 효율적인 면에서는 한쪽 편을 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더 많은 달란트를 맡기고 창출해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직분을 그렇게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너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요, 너가 없으면 내 영광은 없는 것이기에 내가 너를 나처럼 대우하고 그리스도처럼 세우기 위하여 이 달란트를 너에게 주고 있노라는 주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갈라먹자는 식의 표현도 아니고 돈 남기자는 표현도 아닙니다. 그겁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세워주겠다 그 말입니다. 못하더라도 세워주겠다 그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만 있으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만 있으면 내가 세워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효율을 따지면 전 잘려나가야 됩니다. 효율이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효율로 따지면 제가 잘려나가듯이 여러분도 잘려나가야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칭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효율적으로 많은 것을 갖지 못할지라도 그 마음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이거 못 헤아리면 두 번째 못 합니다. 이걸 헤아리셔야 됩니다. 헤아리신 것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주인이 칭찬을 왜 하시는가? 그리고 칭찬하시면서 왜 초청을 하시는가?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왜 초청하시는가? 그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재밌는 것은요, 주님은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아셔요? 잘했기 때문에 맡기는 게 아닙니다. 잘했기 때문에 맡기는 게 아니고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긴 것입니다. 각자 다르게 맡겼습니다. 이 말은 자기 종을 신뢰할 뿐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까지의 세밀한 것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너무도 세심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알아요. 자기 배 아파 나서 자기처럼 생긴 자녀가 다 다르다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부모는 압니다. 부모는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기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맡기고 나서 몇 달란트를 남겼냐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만약에 2달란트 남긴 자에게 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이렇게 말했다면 5달란트 맡긴 자에게 뭐라 말해야 됩니까? 진짜로 충성,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공평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받은 것으로 공평하다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루어낸 것으로 공평하다 말하는,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은 뭘 받았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천국의 비유예요.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천국은 더 큰 자도 없고 더 작은 자도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천국은, 그렇죠, 하나님의 집에는 그릇들이 쭉 있어요. 4개의 그릇이 나옵니다. 금그릇과 무슨 그릇이 있어요? 은그릇이 있고 한쪽에 분류입니다. 또 한쪽에 분류는 무슨 그릇과 무슨 그릇이 있어요? 나무 그릇과 질 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뭡니까? 나는 금그릇이다, 나는 나무 그릇이다, 나는 은그릇이다. 교회에서는 그릇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릇은 주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나무 그릇이든지 질 그릇이든지 금이든지 은 그릇이든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시면 똑같은 칭찬이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누구든지 분류 가운데는 귀 쓰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
그럼 누가 천이 쓰는 것이냐? 나무와 질그릇이 천이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자가 천이 쓰이는 그릇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가, 겸손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 자가 귀 쓰임 받는 것이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칭찬과 상급과 모든 상은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그렇게? 칭찬을 하시면서 마지막 한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 21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1절 23절에 보면 동일한 칭찬을 하시면서 마지막 말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23절 말씀만 읽을게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큰 돈을 주셨는데 적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한 겁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그 다음 편 같이 씁니다. 시작.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 말은 달란트를 왜 맡겼다는 겁니까? 돈 벌거나 돈 남기라고 맡긴 게 아니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으라고 맡긴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원 천국에서 그 즐거움을 맛볼 것인데 이 현재적인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맛보지 않으련 하고 주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떻게 맛볼 수 있습니까? 주님의 넉넉한 마음을 헤아리고 있으면 맛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 아들과 딸만이 죄를 짓고도 아버지의 품에 무릎에 기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한 번 죄를 지면 절대 용서를 안 해. 그럼 집 나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인이는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루에 몇 번씩 죄를 지어요. 절대 용서 못할 사형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렇게 때려도 나만 보면 무릎에 와서 고개를 파묻고 그래요. 뭘 알고 있다는 거죠? 걔가 착하다는 게 아닙니다. 걔는 더럽게 못됐습니다. 더럽게 못됐습니다. 조그만 애가 못됐습니다. 우리 애가 못됐다는 게 다 그렇다 그 말입니다. 다 그렇다. 그러나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고 나 없이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가 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 주신 그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딸은 또 서고 또 서는 것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종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장차 재림 때 이 천국의 질서를 여러분이 맛볼 것입니다. 그때 맛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지금부터 맛보지 않으려 하고 주신 것입니다. 맛보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종말까지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저를 비판하고 여러분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미리 이야기합니다. 비판하는 것입니다. 비판의 목적은 돌아오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린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집중합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종말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 안 띄어먹고 11조 잘하고 주일 추석 잘하자, 그런 것으로만 측량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기본이고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하는 게 연합과 공동체에서 우리의 달란트가 선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변하고 나로 통해서 남이 세워지는 일에 기쁨과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먹는 게 뭘 기쁨이 있습니까? 그건 자기 만족에 불과하지. 나누는 자가 더 복되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기독교인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도 잘 알고 있는 기부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쭉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보고
하나 되라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진리는 둘도 하나가 안 된다는 게 진리입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죠. 문제는 이 하나 된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그리고 힘쓰고 있느냐. 하나 된 것을 어떻게 힘쓰면 됩니까? 라고 말하자 바울이 더 친절하게 말합니다. 오래 참으라, 기다려라, 용서하고 용납하라, 온유하라, 겸손하라. 이렇게 해서는 얻어낼 게 없습니다. 보세요. 여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구호 물품을 그냥 비행기로 투척을 했어요. 그럼 누가 그거 얻어갑니까? 발 빠르고 힘세고 참지 못하고 성질 급한 사람이 얻어갑니다. 거기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온유한 사람은 가져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뭘 이렇게 고민하고 그럽니까? 없죠.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왜? 그게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챙겨갔다고 달란트를 얻어내는 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달란트를 버는 것은 공동체 속에서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법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성도들이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넉넉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의 달란트는 거기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달란트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성가대가 있다면 장기자랑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뿐 아니라 성도를 세우기 위한 목소리로 자기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하는 것입니다. 튀지 않는 것입니다. 튀는 분은 없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왜요? 그렇게 될 때 다른 구조에서는 기업이나 이 땅의 사회 구조 속에서는 창출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걸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도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그 주님의 즐거움을 이 땅을 누리기 위하여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여러분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충성되이 그 직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시기 원합니다. 업무적이고 능력적이고 재주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품적이고 그리고 자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정말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더 큰 기쁨을 누려라 라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초대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